왕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채워서 그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각 가정에서 이런 새벽에 일어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또 성전에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광고 드린 대로 기도의 축제에 이은 말씀의 축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축제 가운데서 특별히 아쉬운 부분은 예년 같으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까지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번을 완독을 하는 형편이 되는 분들만 한 250분, 한 300분 정도가 참여를 해서 수십 년을 해왔어요. 저는 이 교회 온 지도 10년이 넘게 그 일을 해왔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여서 하루 종일 성전에서 200명이 넘는 분이 성경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간식도 드셔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그래서 작년부터 성경을 통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작년에 이어서 우리 사역자들만, 교직원들만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여유있게 이번 주까지 성경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서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이사야서와 요한 사도에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새벽부터, 그리고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이렇게 저희들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한 부분에 매우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한 수가 우리 속에 나타났습니다. 2년 전부터 우리는 1년에 2번씩 비전 통독을 참 많은 성도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한 번, 그래서 2번이나 성경을 그다지 좀 시간이 조금 쫓기지만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1년 내내의 삶의 사이클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2년 전부터 놀라운 은혜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전반기에 또 그렇게 곧 신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주보에 게재되어 있고 게시판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읽어가시면 하루에 한 서너 장씩 이렇게 읽어가시면 1년에 함독은 1독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을, 이렇게 가까운 성경을 1년에 1독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만약에 그러신 분이 계신다면 올해는 그냥 비전 통독도 한번 해보시고 그냥 쭉 읽어나가시는 1독 성경을 한번 주보에 따라 매일매일 읽는 성경의 분량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번 읽으시면 말씀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읽는 이 말씀은, 첫날은 이사야서를 우리가 당분간 한 며칠 동안 읽겠습니다. 이제 66장이니까 한 4일, 3일 정도 또 새벽에 쭉 나가기도 하고, 아마 수요일 날 정도로 마치게 되겠죠? 수요일 날 정도는 저녁에 읽으니까. 근데 새벽에는 25분밖에 못 읽습니다. 여러분 출근도 계시고 또 계획된 시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시작을 할 때는 서머니를 담임 목사가 개관을 담임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우리 이 김윤희 박사님이라고 김중곤 목사님의 따님이 되시는데 햇불 트리니티 6대 총장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 김윤희 박사님이 이사야서와 각 성경의 개관을 한 4분, 5분 정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개념이 딱 써요. 아주 좋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안내의 역할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매 시간의 첫 시간은 우리 목회자들이 한 장씩만 있어. 많이 읽으면 힘들어요. 많이 읽으면, 왜냐하면 소리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같이 늦게 읽는 사람도 있고 좀 빨리 읽은 분도 있고 또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여는 시간만 우리 목회자들 2명이 올라와서 한 장씩만 딱 읽고 내려가고, 그 다음부터는 음원으로 목소리 좋고 실수 없는 음원으로
쫙 그냥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할 텐데, 여러분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사무엘상 3장 10절 이하에 사무엘이 기도했던 그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각자의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배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끝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멘으로 큰 소리에, 그래야 졸음도 달라가고 지금 뭐 여러분 집중도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아멘 몇 장 이렇게 그동안 했는데 이제는 오늘부터는 장을 뺍니다. 아멘만 합니다. 왜냐하면 장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멘만 하여튼 큰 소리 하고, 또 중간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은혜가 되면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뭐 은혜가 너무 많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냥 아멘이 그냥 막 터져 나와야 돼.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다 잠자는 사람으로 담임 목사가 앞에서 보고 그 사람에게 아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보시고 한 장 끝날 때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기억되시고 은혜가 되시는 레마가 오면 아멘, 아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담임 목사가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사야서를 열 겁니다. 한 장 한 장을 읽으시고 55분까지 읽을 거예요. 그리고는 5분 동안 담임 목사가 읽은 부분에 대해서 서머리하고 6시에는 우리 기도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몇 시에 마친다고요? 그러니까 뭐 성경 통독한다고 그러니까 벌써 아마 여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지금 안 나왔어요. 권윤성 권사도 김재철 장도 지금 안 나왔는데 지금 내가 아마 다 알아죠. 왜냐하면 내가 앉는 자리 같다는데 우리 김재호 권사님은 저쪽에 앉아 계시다 지금 일로 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많은 수백 명도 내 눈에 다 들어왔어. 지금 새벽기도 나오는 백성들조차 안 나온 백성들이 한 40명 돼. 명단을 내가 적어놨어. 왜냐하면 뭐 성경 통독할 바에는 집에서 통독하면 되지 뭐 그거 가서 하면 또 뭐 길어지지.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도 순종하는 믿음에 은혜가 와요. 은혜가 와. 너무 계산적으로 살면 하나님도 계산적으로 복 주면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은 계산적으로 주지 않는 분이야.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 분들이 이 지금 통독 때 안 나오는 분들은 안 돼. 그 마음을 다 복 바꿔야 돼. 그거 뭐 7시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담임 목사 설교도 6시 10분까지 설교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새벽기도 성전에 나와 새벽기도 하는 분들 중에 통독이 안 나온 분들은 퍼뜩퍼뜩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자 55분까지 딱 읽고 우리가 서머리하고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준비 이사야서를 열어보십시오. 열어보시고 1장을 준비해 주십시오. 예, 준비하면 선교사님과 제가 앉아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에센스 먼저 합니다. 네. 자, 에센스. 예, 그래요.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사야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 공연을 보면 이사야를 많이 인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제1부 예언가 탄생에서 나오는 합창곡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나셨다는 부분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억나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 또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분량이 많아 대선지서로 불리며 양만큼 신학적 깊이가 있는 예언서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인 동시에 예언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이사야는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때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말고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 후반의 선지자로
유다의 우시야 왕이 사망한 해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 이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걸쳐 활동합니다. 이때는 신아수르 제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그들의 팽창 정책으로 서서히 침략의 기운이 맴돌던 때입니다. 이사야를 읽다 보면 40장부터 문체, 분위기, 신학적 관점, 메시지가 확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1장에서 39장과 40장에서 66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은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과 비난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40장 이후부터는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시작하며 용서와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1장 39장의 시대 배경은 아수르입니다.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하는데 남유다가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이에 대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군을 형성하여 남유다를 치고 자신들이 원하는 새 임금을 세우려 하는데 이것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는 당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말 것을 충고하나 믿음이 없는 아하스는 결국 아수르의 디글랏벨렛의 3세에게 도움을 청하여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의 사건을 다룹니다. 히스기야 왕이 반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왕국을 침공합니다. 아하스 왕과는 대조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히스기야는 기도로 부르짖으며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사네립을 물리치고 아수르로부터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기 전 히스기야의 치명적 병이 기도로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생명이 연장되면서 당시 신생 도시국가였던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회복을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내는데 히스기야는 이들에게 국가의 보고를 다 보여주는 어리석은 행보를 합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히스기야의 후손을 침략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사건을 전환점으로 40장 이후부터는 바벨론 왕국을 배경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과 미래의 구원과 해방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왕국의 건설의 메시지를 전하며 새하늘과 새 땅의 종말적 새로운 미래를 예언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특별한 종을 사용하시리라는 종의 노래가 유명한데 이 종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특히 종의 노래에 나오는 이사야 52장 53장에는 성만찬 때 자주 인용하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20번 이상 칭하며 당시에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의 거룩한 속성을 잘 대조시킵니다. 만군의 여호와도 40번 이상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인 구속자라는 말은 13번 쓰였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사야가 궁중에서 왕과 귀족 계층들에게 사역을 했다면 동시대에 미가 선지자는 일반 서민들에게 사역을 했습니다. 8세기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들은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습니다. 2세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히스기야 다음 왕인 므낫세 왕에게 의해 톱으로 반쪽으로 잘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전체가 66장인 이사야는 처음 39장과 뒷부분인 27장으로 나뉘는데 신구약 성경 66권 중 구약이 39권이고 신약 27권인 것과 숫자가 같아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더불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아수르, 바벨론, 바사 왕국에 대한 예언, 동정녀 탄생, 임마누엘, 대속적 죽음과 같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구약책보다도 방대하고 심오한 신학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신학의 깊은 연못에 잠겨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대략 개관이 섰죠. 예. 요 부분은 나중에 담임 목사가 써머리에 가면서 하루 읽은 분량 한 10장 안팎 정도 되거든요. 고르실 때 잠깐 한 5분 정도에 대해서 써머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을 펴셨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편을 저와 우리 박정무 선교사님 1장과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사야 하면 1장을 우리 박전도사님이 책임사역자인데 부르면 외쳐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우시아 왕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여 다 뇌물을 사랑하여 예물을 구하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쳤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골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모여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나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전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며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며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3장.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처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4장.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의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투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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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7장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할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그루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네. 네. 여러분 딱 55분이 됐는데요. 잠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해서 읽기만 하면 뭐 집에서 그냥 혼자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잠깐 그때마다 여러분 각자의 주인 레마가 있지만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유다 10대 왕 우시아로부터 13대 왕 히스야 때까지 매우 길게 한 50년 동안 예언을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분이니까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마지막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게 순교를 당했다. 뭐 톱으로 몸이 반쪽 쪼개져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선지자고 또 이사야서를 읽지 아니하고는 성경 전체의 개혁안에 많은 제약을 받을 정도로 이사야는 마치 그렇다 보니까 아까 보신 표에도 보신 것처럼 김윤희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66장이니까 이 66장이 신구약 66권을 마치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숫자적으로도 그런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성경이 이사야서가 되겠습니다. 그 이사야서는 구약의 23번째 성경인데 여기에 보면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으신 것과 내일부터 읽어가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맨 앞부분부터 설명을 하면 유다 앞으로 100년이 돼야 망해요. 지금 여러분 760년 정도가 되니까 780년, 60년 정도 되니까 100년 후가 돼야 유다가 망하는데 벌써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의 멸망과 아울러서 이방과 열방들의 멸망을 계속 이 초반기에는 앞으로 보면 계속 지금부터는 그것이 아까 39장까지 나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멸망, 앞으로 1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지금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1장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시겠지만 그래서 열방과 이방의 심판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40장부터 이어지고 그 가운데 벌써 오늘 읽으신 7장부터 여러분 이제 내일 읽으신 9장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에 누워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메시아의 예언서가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을 딱 한 권 택하는 가운데 이사야서를 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때마다 보실 텐데 마지막 53장에까지 아까 말씀했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53장까지 메시아의 예언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장 한 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토록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에서 성경의 위대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65장, 66장에 가서 보면 종말론적, 마치 요한계시록의 19장 이후에서 22장까지 읽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정도로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 종말론적 하나님의 축복과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전반부부터 벌써 유다의 심판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펴볼까요? 이사야서 1장 보면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이 엎드리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말하고 있고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운데도 벌써 1장 9절에 보면 그 유명한 레넘트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40장 이후에 계속 나올 것입니다. 남은 자, 레넘트, 생존자를 종교에 남겨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8절에 겨우 남았도다. 9절 말씀에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여러분 같은 분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가물에 콩 나듯이 한 분 한 분을 두어서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벌써 이 예언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8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운데도 심판을 얘기하면서도 40장 이후에 예언을 주고 있어요. 40장 이후는 회복과 위로거든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온전하게 다시 시작하게 한다는 것을 벌써 1장의 심판과 더불어 예언을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냉온탕이 여러분 계속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주어지고 위로가 주어지고 회개가 주어지고 또 범죄하는 그들의 죄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넘어가서 2장 3절을 보면 2장 3절은 미가서 4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고 찬송가도 매우 많이 나와 있죠. 오라 우리가 어디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여러분 이 찬송은 바로 미가서 4장 2절과 3절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우리 중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5장 2절은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했고 어제도 담임 목사 말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러분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마찬가지예요. 들 포도를 맺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는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불렀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믿는 모습은 너무나도 들 포도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먹을 것이 없는 타락한 모습, 세상에 물들여 있는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한숨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12절에 유명한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12절에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로마서 1장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로마서 1장의 말씀과 이사야서 여러분 5장 12절에 하나님이 행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믿어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어제 주일 낮에 말씀을 나눴죠. 이런 사람을 이사야는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6장은 그 유명한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우시아 시대에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데 8절은 너무나도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대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댁의 보냄을 받았고 그 가문의 보냄을 받았고 우리는 처가의 보냄을 받았고 이 시대의 보냄을 받았고 직장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선교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6장 13절 여러분 참 놀라운 소망입니다. 얼마나 시대가 악한지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없어져 버린대.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만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갑니다.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그것마저도 황폐해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몇 정도 됩니까? 100분의 1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10분의 1 정도가 남아도 없어져 버린다면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거루터기는 몇 분의 1이 될까? 그게 100분의 1이 될지 50분의 1이 될지 몰라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남은 자로서의 레넘트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 7장을 말해보면 여러분 7장 9절에 그 유명한 코로나 때 우리에게 주신 2년 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만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뭐하지 아니라 굳게 서리라. 이 코로나 때는 여러분 연약한 믿음은 다 떨어집니다. 새벽 기도도 떨어지고 여러분 다 떨어져요. 여러분 굳게 믿어 굳게 서는 사람만 거룩한 씨로 거루터기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다시 시작한 하나님의 거루터기들로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14절 그 유명한 마태복음 2장 여러분에 나오는 임마누엘이 나오죠. 그죠? 그 이름을 1장 23절에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 7장 14절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올 것이에요. 임마누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자, 마지막 여러분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유명한 레넘트가 나오죠. 남아있는 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거루터기. 남아있는 자는 엉킨 젖과 꿀을 먹으리라. 여러분은 남아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의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담임 목사님 주목할까요?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가시는 동안에 우리 안에 믿음이 다시 한번 정의되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기대감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혼을 흡족히 적이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기적을 더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눈을 감고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남아있는 자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이 시대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마저도 황폐해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50분의 1, 100분의 1, 200분의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다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는 복음의 역사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말씀이 내 안에서 경험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내어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올해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여길 것이요 주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